세속의 괴로움과 행복. 세속의 괴로움과 행복은 느낌이다.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인 행복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바르게 알고 행복을 행복으로 바르게 알아야 괴로움은 버리고 행복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다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살펴보니 불행히도 세속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는 왜곡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행복으로, 행복을 괴로움으로 잘못 알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견해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러려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세속의 견해와 붓다의 견해의 차이를 분명히 통찰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세속의 견해부터 살펴보자. 사람들은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경험하는 괴로움과 행복을 불교에서는 느낌이라 한다. 세속에서는 단순한 기분뿐 아니라 신체적 감각이나 애정, 분노, 애착, 공포, 슬픔과 같은 감정 등의 다양한 의미로 느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감정들을 탐욕과 성냄 등으로 이해하고, 느낌을 탐욕과 성냄 등의 다소 거친 감정으로 발전하기 전에 일어나는 단순한 기분만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느낌은 단지 세 가지, 즉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평온한 느낌만을 의미한다. 괴로움은 두카의 번역이다. 두카는 두와 카의 합성어인데 두는 나쁜을 의미하고 카는 하늘 또는 공간을 뜻한다. 그런데 공간을 의미하는 카는 본래 말이 끄는 수레의 바퀴축에 있는 구멍, 또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두카는 나쁜 바퀴축 구멍을 가진이란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바퀴축의 구멍이 바퀴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수레를 타면 덜컹거리고 흔들릴 것이다. 이처럼 투카는 잘못 만들어진 수레에 탈 때 경험하는 괴로움, 불편함, 불만족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에 행복은 수카의 번역이다. 수카는 수와 카의 합성어인데 수는 좋은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카는 좋은 바퀴축 구멍을 가진이란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바퀴축의 구멍이 바퀴의 중심에 잘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런 수레를 탈 때는 편안하고 안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수카는 잘 만들어진 수레를 탈 때 경험하는 행복함, 편안함, 즐거움, 만족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평온은 우베카의 번역이다. 우베카는 문자적으로 위에서 보다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치우침이 없는 상태인 중립이나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음, 희 등의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는 후자인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평온한 느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대상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괴로운 느낌,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한 느낌, 불만족스럽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게 느끼는 것은 평온한 느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이라고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고 한다. 삼켜버림경. 이와 같이 세속의 사람들은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할 때 괴로움이나 행복을 느낀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나는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면 나는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온한 느낌도 붓다께서 고요하고 뛰어난 즐거움이라고 설하셨으므로 세속적으로 보면 행복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속의 견해에서 괴로움은 괴로운 느낌을 의미하고 행복은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을 의미한다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괴로운 느낌이 괴로움이다. 존재들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속의 견해에서 괴로움은 괴로운 느낌을 말한다. 괴로운 느낌은 크게 나누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다. 육체적 고통은 늙음으로 인한 고통, 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으로 인한 고통, 추위와 더위로 인한 고통,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고통,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 벌레에 물리는 고통 등과 같이 몸에
어떤 자극이 닿을 때 몸의식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을 뜻한다. 정신적 고통은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화, 분노, 따분함, 스트레스, 우울, 짜증, 슬픔, 절망, 공포, 불안 등과 같이 원하지 않은 대상에 관하여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마음의식을 통해 생기는 고통을 뜻한다. 이처럼 두 가지 모두 마음 또는 의식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지만 몸의식을 통해 경험하면 육체적 고통, 마음의식을 통해 경험하면 정신적 고통이라 부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기 쉽다. 보통 존재들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할 때 단지 육체적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그래서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보다 그것을 싫어하는 성냄과 함께 일어나는 정신적 괴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 예를 들면 치과에서 치아를 치료받을 때 실제 치료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 고통보다 치아 치료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겪는다. 육체적 고통은 몸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이므로 몸을 가진 존재들은 그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붓다조차도 등에 난 종기나 설사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대상을 싫어하는 성냄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성냄을 버린다면 정신적 고통은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붓다처럼 성냄을 완전히 소멸한 성자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육체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에 비교하여 고통을 훨씬 더 적게 겪게 된다. 이렇게 세속의 견해에서 존재들이 경험하는 괴로움은 괴로운 느낌, 즉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말한다. 행복한 느낌이 행복이다. 세속의 견해에서 행복은 평온한 느낌이나 행복한 느낌을 말한다. 평온한 느낌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붓다께서 고요하고 뛰어난 즐거움이라 하셨으므로 행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평온한 느낌도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행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평온한 느낌보다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행복한 느낌이 행복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느낌은 두 가지, 즉 감각적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생기는 행복한 느낌과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생기는 행복한 느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 하고 후자는 벗어남의 행복이라 한다. 이 중에서 많은 존재가 추구하고 원하는 행복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보통 존재들은 감각적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생기는 행복을 제외한 벗어남의 행복과 같은 다른 형태의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에서부터 벗어나는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살경